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위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아주 멀고 먼 땅에서 일어난 한 사람의 죽음이 21세기의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그것이 나와 단 하나의 연결점이라도 가질 수 있을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 신앙에 걸려 넘어집니다. 너무나 오래되고 낯선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중 많은 신앙인들조차 이 질문과 깊이 씨름해보지 않은 탓에 십자가가 가진 본래의 능력을 삶에서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직접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듯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은밀히 다가가 훗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탁합니다. 권력 다툼을 벌인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분개하자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명확히 하시기 위해 당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구조를 역으로 따라가 보려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설명, 즉 대속물의 의미를 깊이 살펴본 후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그분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둘째, 그것을 하러 오셨는가? 그리고 셋째,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개인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 그분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성경은 그가 자기 목숨을 주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죽기 위해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 위해 오셨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종교 창시자들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십니다.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종교 지도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는 장수하며 평온하게 눈을 감았고 공자는 70대의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존경받으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붓다는 80세의 완전한 평온 속에서 열반에 들었고 무함마드는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한 지도자로서 천수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박해와 저항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적들을 극복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역사 속에는 종교를 창시하려다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들을 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패배하고 짓밟히고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대부분 잊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적들에게 무참히 패배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을 누가 구원자로 신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죽음은 그의 나약함과 실패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유대 백과사전의 예수 항목에는 이런 상식적인 관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친 마지막 절규는 그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어떤 진정한 메시아도 그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다. 이것은 단지 유대교만의 시각이 아니라 당시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실패자의 죽음, 저주받은 자의 죽음,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무언가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여 그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가 더 이상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영광의 상징이자 끝없는 기쁨의 원천이며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패배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어떻게 기쁨과 능력의 원천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두 번째 질문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왜 죽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했을 때 그들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 패배가 사실은 위대한 승리였음을 깨달았을 때 십자가는 엄청난 능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막연하게 믿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 당신의 삶을 바꾸었습니까? 당신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당신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분은 왜 목숨을 주셨는가? 성경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답합니다.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로 납치 사건에서 몸값을 떠올리게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이 단어, 즉 헬라어 루트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전쟁 포로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막대한 몸값, 즉 석방금을 의미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패배한 병사의 운명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전장에서 죽거나 끔찍한 노예가 되어 평생을 착취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그를 대신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대속물의 개념이 당신이 하신 일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속의 개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입니다. 객관적인 측면은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일,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빚이 갚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주관적인 측면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 즉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경험입니다. 죄의 빚을 갚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연결하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객관적인 측면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을 필요로 하셨을까?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는 건가? 마치 원시적인 신처럼 인간 재물을 통해 분노를 풀어야만 하는 신인가? 이것은 매우 합리적으로 들리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용서에 대한 깊은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주차장에 세워둔 아주 아끼는 차로 걸어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야구 방망이로 당신의 차를 무자비하게 부수고 있습니다. 유리창은 모두 깨지고 엔진까지 망가져 더 이상 운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경찰을 불렀고 젊은이는 당신을 보자마자 진심으로 뉘우치며 말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때 옆에 있던 경찰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젊은 사람이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잊어버리라니요. 라고 소리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잠시 복수심을 내려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용서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첫째, 불가능합니다. 모든 잘못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망가진 차는 저절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 젊은이가 수리비를 물어내거나 아니면 당신이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혹은 차를 포기한다 해도 당신은 차를 잃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잘못으로 인한 손실은 결코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냥 용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냥 용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그 젊은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무런 대가 없이 그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그의 인격에 도움이 될까요? 만약 당신이 사회를 사랑한다면 이런 파괴적인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더 사랑이 많고 정의로운 사람일수록 용서는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벌을 주자니 사랑에 어긋나는 것 같고 벌을 주지 않자니 그것 또한 사랑과 정의에 어긋납니다.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도 용서가 이토록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면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는 이것이 얼마나 더 큰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죄를 그냥 잊어버리신다면 그것은 선과 악의 구분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폭력과 잔인함이 사실은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주의 도덕적 질서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그 빚을 직접 갚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러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고통받는 그림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 즉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고통을 함께 겪으시며 그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아들이 고통의 잔을 마실 때 아버지는 아들을 잃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인 공의와 절대적인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신비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측면, 즉 빚을 갚으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대속물이라는 비유는 우리가 단지 죄책감을 가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된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기심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고 비판에 쉽게 무너지며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조차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자기만족을 얻기 위한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인도의 지도자 간디는 십자가를 이기심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영감을 주는 위대한 희생적 사랑의 본보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단지 본보기라면 그것은 우리를 해방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짓누를 뿐입니다. 적들을 용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짐하기보다 나는 결코 저렇게 살 수 없어라며 더 큰 죄책감에 빠질 뿐입니다. 그것은 해방이 아니라 좌절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제 사랑을 증명하겠다며 갑자기 한강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는다면 여러분은 감동할까요? 아닐 겁니다.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제가 뛰어들어 여러분을 구하고 대신 죽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희생적 사랑이 됩니다. 즉, 객관적인 위험, 즉 갚아야 할 빚이 없다면 주관적인 감동이나 해방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위대한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의 빚을 갚기 위해 나를 노예 상태에서 구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이기심의 감옥에서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줄 수 없는 깊은 확신, 즉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추악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의 목숨과도 바꿀 만큼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위대한 선물과 연결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치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의존적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어린아이는 사랑받는 것을 당연하게 기대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모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너무 대단하게 여기는 교만함에 빠져 있거나 혹은 스스로를 너무 비참하게 여기는 자기 비하에 시달리고 있다면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는 너의 가장 최악의 모습일 때조차 나의 전부를 내어줄 만큼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시간에 십자가의 깊고 넓은 의미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배우고 깨달아가야 할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의 삶은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왜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가셔야만 했는지 그 깊은 사랑과 공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 빚을 친히 갚아주시고 우리를 얽매는 이기심의 사슬을 끊어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